우리도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너의 길로 나 인도소서. 다시 모든 일주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한전에 모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생명의 찬양 38장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계속하여 찬송가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즐거움에 빠져 오랫동안 모든 즐거움에 빠져 더럽기가 아니라 아무 정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지금 사랑하려고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사랑. 지금 사랑하려고보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나중에 박수치며 주의 복을 받사 청결하게 씻어 귀하게 선거하다 세상 중심으로 한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하도다. 주의 사랑 알려졌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알려졌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장가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가 나의 노래받을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졌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졌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천천히 주의 그 사랑 알려졌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졌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아 방주에 들어온 정결한 짐승이 2쌍이었는가 7쌍이었는가였고 정결한 짐승은 왜 7쌍이었는가에 대한 그 호기심과 의문이었지요. 또한 노아가 어떻게 온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다 알고 다 모아 방주로 들어오게 하였는가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호기심과 의문을 갖게 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홍수의 심판 때
온 세상을 가득 덮고도 넘친 그 많은 물의 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물의 양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호기심과 의문을 갖게 되지요. 먼저는 이렇게 많은 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라는 것이고, 다음은 이렇게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과 의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호기심과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홍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말할 것이고, 홍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할 것이며, 성경의 기록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또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수 심판과 변화된 세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호기심과 의문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와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함께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홍수 심판 때에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엄청난 양의 물로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양을 보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그 위에 675cm 이상이나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온 세상과 사람들을 덮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이라 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높은 산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물이 이 세상에 정말 있었다는 말인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다가 나온 것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물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며 홍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의 설화나 가설 하나에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홍수 심판이 있었다 할지라도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겨우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엄청난 양의 물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그래서 땅에 있어 코로 숨을 쉬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물이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그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많은 물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어디에 있다가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하느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느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한 기록해주고 있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물이 궁창 아래인 땅 속에 있었고 궁창 위인 하늘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었고, 6절의 말씀에 의하면 땅에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감에 필요한 습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궁창 위의 물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땅 아래에 있던 물은 샘이 터지듯 솟아 올라오게 되었고, 하늘 위에 있던 물은 창문이 열리듯 처음으로 비가 세상과 모든 사람들 위에 쏟아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40일 주야로 그렇게 땅에서 솟아올라오고 하늘에서 쏟아내림으로 높은 산들과 온 세상을 모두 덮고도 넘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땅에서 코로 숨을 쉬어 생명을 유지하는 피조물들은 모두 다 멸망과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홍수 심판 후에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홍수 심판의 많은 물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지요. 그 물은 궁창 아래의 땅속에 물이 솟아오른 것이었고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 물은 땅 위에 온 세상을 가득 덮고도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호기심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 호기심과 의문은 온 세상을 덮고도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홍수 심판 뒤에는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라고 하는 호기심과 의문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때에 그 많은 물이 그 후에는 어디로 다 사라진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물 중에 일부분은 햇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바람으로 증발하여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자연 현상이겠지요. 지금도 여전히 습기가 땅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해가 비칠 때 증발하여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땅은 꼿꼿하게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 현상입니다. 이때부터 그 현상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는 것은 크게 두 곳으로 물러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땅 속으로 서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땅 아래에 있던 물이 샘이 터지도 솟아올라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그 물이 심판 때 물이 솟아올라 비어있는 땅 속으로 다시 조금씩 서며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속에는 물이 고여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고 물이 흐르는 수많은 수맥이 있으며 그것이 지하수가 되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낮은 곳으로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은 하천과 강을 따라 낮은 곳으로 모여들어 호수를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지요. 홍수 심판 후에 많은 양의 물은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거나 하늘 위로 다 증발되어 버리지 않고 육지의 낮은 곳으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호수를 이루고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이루며 남극과 북극에서 엄청난 크기와 양의 빙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 남극과 북극의 빙하만 다 녹아도 이 지구의 육지의 상당한 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홍수 심판 때의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홍수 심판 후에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과 자연법칙과 자연의 상태는 이런 호기심과 의문에 충분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하늘 위에서 쏟아 내려 온 세상을 가득 덮고도 넘침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는 그 많은 물이 하늘 위로 증발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또 낮은 지역의 여러 호수와 바다로 모여들어 사라짐으로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물이 물러가고 또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사귀를 물고 오고 하는 모든 가정은 이런 가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못이 드러났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수 심판 때의 그 많은 물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 때문에 성경의 기록과 홍수 심판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또한 홍수 심판이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단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이 어느 지역 어떤 사람들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이었음을 또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관련하여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단지 타락하고 부패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홍수 심판 후에 이 세상과 세상의 피조물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이미 예고되어졌던 그런 변화이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린 홍수 심판 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변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홍수 심판 후에 이 세상과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후에 이 세상과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사람의 수명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시험을 받았지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저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저들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실 것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죽는 존재가 되었거나 지금처럼 100세 정도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사람의 평균 수명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에서부터 홍수신까지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1000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수명이었습니다. 아담이 930살이었고 셋이 912살이었고 노아는 950살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였던 에녹을 제외하고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처럼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천살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들의 수명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홍수 심판 직전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120 정도 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대로 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아의 아들인 셈은 600살이요 그 후에 벨렉은 239살이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살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요셉은 110세를 살았으며 후에 모세는 120살을 살다가 죽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 후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짧아지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언대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과 기독교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홍수 심판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의 연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로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은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자연 환경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증명해 줍니다. 저들에 의하면 홍수 심판 후에 사라진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덮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햇빛 속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외선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홍수 심판 이전에는 지구를 덮고 있던 궁창의 물이 그런 것들의 통과를 막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외선을 직접 받지 않으므로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고 그래서 노화는 방지되어지며 수명은 길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 위의 물이 태양의 열을 흡수해서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 지구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 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열을 궁창의 물이 다시 반사시키고 보호해 주므로 지구 전체를 온난한 기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일어나며 살기에 최적의 기후였고 그 사람들의 수명이 아주 길었던 겁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으로 궁창의 물이 사라져 버림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과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더 이상 온난한 기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치와 지역에 따라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기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는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진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는 변화가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사람들의 생명은 결국 100세대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둘째로 사람의 식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저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시민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양식은 본래 채소와 과일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본래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도록 지어졌던 것이고, 심지어 모든 동물들도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채식 동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에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채식에다가 이렇게 육식을 허용해 주심으로 사람의 식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온라인에도 채식만 하는 것과 육식을 함께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식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과 함께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 심판 후에 산 동물들까지 양식으로 허용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지구의 기후와 환경이 홍수 심판 후에 크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홍수를 만나고 나면 그런 것처럼 홍수 심판 후에 온통 망가진 세상이 되었기에 사람들에게는 일할 것이 너무나 많아진 겁니다. 햇빛과 자외선이 직접 들어오는 지구 환경과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지구의 기후 때문에 사람들은 적응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겁니다. 생명이 팍팍 줄어드는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을 재건하고 힘든 일을 하여 양식을 생산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해진 몸으로 변화된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것이죠. 채식만을 가지고는 힘든 일을 할 수 없고 연약한 몸을 보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이제 변화되어진 환경과 기후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육식까지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채식을 양식으로 삼는 존재였지만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육식도 허용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망가진 세상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함으로 양식을 생산하여 먹고 살아야 했고 변화되어진 환경과 기후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있기 때문에 육식을 허용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이 본래 채소이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종파가 바로 안식교이지요. 안식교 가운데 교회는 이상구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타민 박사였지요. 사람이 본래의 양식인 채소를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지 육식을 하게 되면 온갖 병에 걸리고 일찍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처음에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음만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육식도 허용해 주셨으니 육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육식을 먹어야 힘든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해낼 수 있고 변화되지 않은 환경과 기후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오직 채식만 먹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채식과 함께 육식도 먹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채식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변화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육식도 허용해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채식이 좋아 채식만 먹어도 괜찮고 육식이 좋아 육식을 먹거나 채식과 함께 육식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채식만 먹어도 힘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변화되어진 환경과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채식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신 본래의 이유와 목적대로 채식과 함께
육식을 먹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채소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에 따른 것입니까? 단지 성경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체질과 식성과 주어진 환경, 직업, 일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채식만 먹고는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고도 조곤조곤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채식이 좋고 채식만 해도 되면 채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채식을 하라게 주셨고 홍수위에는 육식도 허용해 주셨으니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이것이 맞니 저것이 맞니 성경적으로 따져봐도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체질이 어떤가, 식성이 어떤가, 주어진 나의 환경이 어떤가, 나의 직업이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연의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이 세상의 자연 환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홍수 심판 이전까지는 세상에 비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하므로 다만 안개가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온실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물층이 다 덮고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후, 온도, 살아가는 환경이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때 하늘 위에 물이 쏟아져 내리므로 이 땅에 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린 비는 햇빛과 바람에 의해 증발되어 다시 대기 중에 모여 있고 그것이 맺혀 다시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 전에는 없었던 비가 그 심판 후에 계속 내리게 되었고 하나의 자연 현상이 되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 있어서 홍수 심판 전에는 전 세계가 27도 정도의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였을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공창 위의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었던 거죠. 그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가거나 식물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의 자연 환경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후에는 자연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성경은 8장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전에 하늘에 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를 물층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해가 있어도 동일하게 날씨가 여름, 겨울 구분 없이 또 낮과 밤이 구분 없이 그렇게 모두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홍수 심판 후에 지구를 덮고 있었던 물이 사라짐으로 전 세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던 온실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심음과 거둠과 더불어 추위와 더위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햇빛을 직접 받게 되었기 때문에 계절과 함께 밤과 낮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가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참으로 힘든 환경과 기후가 되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홍수 심판 전에는 땅이 비교적 평평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높은 산이라 해도 낮은 동산 정도였을 것이고 바다라 해도 얕은 구렁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때에 땅 아래에 물들이 솟아오르고 하늘 위에 물들이 쏟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들이 거의 1년 가까이 땅 위를 적시고 있었기에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었겠죠. 그런 중에 물이 솟아오른 부분의 집안과 약해진 부분의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반대편의 집안은 솟아올라 큰 지각 변동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의 산과 깊은 골짜기가 생기면 두 가지로 보게 되죠. 하나는 이러한 지각 변동, 하나는 화산 활동 말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바로 이 당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이런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산, 더 낮은 구름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솟구쳐 오른 부분은 높은 산이 되어지고 무너져 내린 곳은 깊은 바다 부분, 호수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홍수 심판 후에 이 땅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높은 산과 바다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높은 산에서 바다 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사해와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의 물에 높은 농도의 염분이 함유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런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 이처럼 땅 아래에 있는 물들이 솟아오르고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시작된 홍수 심판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의 식생 안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땅과 하늘의 자연 환경과 기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식물의 삶의 형태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자연과학과 고고학이 증명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홍수 심판이 전해져오는 하나의 설화나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사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운데 내가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설화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여기며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성경 안에 믿을 것이 없게 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홍수 심판과 그 이후의 모든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하여 속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과 관련하여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은 설화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시대의 어느 사람에 의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은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그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덮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멸한 그 심판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므로 우리는 그 누구의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홍수의 18일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때로는 경외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어떤 말에도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견고하여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58장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홍수 심판 후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멀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믿음으로 또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